우리 청소년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에 선 우리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e are standing on the borderline 혹은 on the boundary, 뭐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숨이 가쁜데요. 우리 숨 한번 쉬고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네, 우리 한번 심호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오면 하나님 안에서 늘 숨 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2023년 보니까 특히 지난 6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호흡 한 호흡,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사실 어려운 점들도 있고 힘겨운 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깨도 뭉치고 뒷골도 땡기고 막 이러셨을 텐데, 그 가쁜 숨을 오늘은 조금 편하게 내려놓고 편하게 심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있는, 우리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분주하게 이제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텐데, 이런 생각 딱 들죠? 연말이 되면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간 정말 빠르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어요. 사실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 시간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특별히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한계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세탁소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세탁소 하시면서 일하실 때마다 그렇게 라디오를 틀어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뽕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채널만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들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런 노래 아세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이 노래 아시나요 혹시?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오는 시간을 미리 땡겨서 쓸 수가 없습니다. 가는 시간을 붙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를 다시 살 수도 없고 내일을 미리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지금 바로 주어진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애를 씁니까?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인류는 수많이 그동안 끝없이 애를 쓰고 왔던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우리의 한계고 초월해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의 기사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시간의 개념들을 주십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한 달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1년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라는 시간은 어떻게 생기나요?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한 달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공전 때문에 생기는 게 한 달입니다. 1년은 어떻게 생기나요? 자, 이제 우리가 1년에 마무리했는데, 1년은 어떻게 생기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씩 도는 것, 그것을 우리가 1년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로서 우리 인간에게 하루를 주신 것이고, 한 달을 주신 것이고, 1년이라는 개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되게 놀랍습니다. 일주일의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즉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안식일의 특징,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특징은요,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라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르게 생겨났어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 개념이죠.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는 시간 개념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자연현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그 영적인 원리대로 주신 게 안식일, 곧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 섭리에 저희가 부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간 개념이 없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없다면, 한 달이라는 개념이 없고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1년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아마 우리 삶은 대단히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은 대단히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의 개념을 생각해보고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우리에게 한계로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종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생각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한계가 아닌 소중한 기회,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한계 같은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 개념, 또 우리 인간의 삶을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언제나 시간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날과 미래의 어떤 날 사이에 하루라는 경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송구영신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송구영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1년 2023년이라는 시간과 다음 올 2024년이라는 1년의 시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경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이 좀 되죠. 여러분들 평균대 운동 아세요? 기계체조 중에 평균대 운동이 있어요.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밸런스 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길이가 약 5m 정도 되고 지상으로부터는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근데 폭이 10cm라고 합니다. 10cm의 이 폭의 평균대 위에 체조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들 10cm 폭밖에 안 돼요. 그 10cm 폭에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떨어지면 안 되고, 거기에 정확히 그 경계 10cm라는 경계 위에서 안정되게 서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위에서 선수들 그거 하는 거 보면 막 뛰고 점프하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계에 서 있다라는 말은, 이 경계에 서 있다라는 이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긴장감이 들어요.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서 있는 우리의,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실존은 언제나 힘이 들어요. 불안함이 듭니다. 긴장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겨움과 긴장감은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의 경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보면,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긴장감이 있고 힘든 것도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경계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과 그 결정의 갈림길이 곧 경계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선택과 결정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장소와 상황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것도 돼요. 그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이죠. 즉 시간의 경계란 장소의 경계이기도 하며 상황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경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경계가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그 경계에서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 2023년과 2024년 이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바울이 어떤 경계에 있었는지 우리 6절하고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요, 무시아라는 그 지역인데, 지역 이름인데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영어 성경은 주로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흥미롭게도 NIV 버전에는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To the border of Mus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라는 단어를 여기는 on the border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무시아가 지금 서 있는 그 경계가 되는 거죠. 그 경계선상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 이름은 다 사도 바울의 아까 전에 몇 차 전도 여행이요?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좀 안 오시죠?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6장의 본문 배경의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바나바랑 같이 다녔습니다. 바나바랑 같이 다니다가 싸움이 나죠. 누구 때문에 싸움이 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가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합니까? 실라를 데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보셨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땅을 통해서 육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도를 잠깐 이렇게 뽑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지도가 좀 보기가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쪽을 봐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쪽이 더 나을까요? 이쪽이 더 많은가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쪽은 이쪽을 바라봐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또 한 명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총 4명, 아마 그 이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록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4명입니다. 이 4명과 함께 전도 여행을 2차로 위로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다소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아는 대로 바울이 태어났던 지역이죠. 이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5절에 보면 나오는 6절을 보면 나오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안을 지어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리던 작은 이쪽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번 올해 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쪽 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말씀을 드릴 때 에베소는 당대의 저 소아시아 지역이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지역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누가 막으셨냐면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시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아시아로 내려갈 수도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위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여기 빨갛게 표시된 여기쯤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여기 위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륙을 따라서, 육지를 따라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왜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 지역이 당대에 되게 문명이 번성한 곳이었고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사람 없는 곳으로 안 갑니다. 사람이 있는 큰 도시로 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앞에서도 이번에는 누가 막으세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여기서 본문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갈 수도 없고 물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막았으니 남은 지역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가 무시아 지역이거든요. 위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밑으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돌아갈 수는 없고 남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무시아 지역인 거예요. 그 무시아 지역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꿈을 꾸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는 설교에서처럼 마게도냐로 오라는 밤의 꿈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이 무시아 앞에서 그 꿈을 꾼 이후에 이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서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의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쭉 한번 지도로 이렇게 보셨잖아요. 대충 과정을 아시겠죠? 먼저 바울이 오늘 놓인 경계는 그러니까 어떤 경계냐면 분명히 장소적인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On the border of Mysia. 무시아 그 앞에, 무시아라는 지역 앞에 경계인 거죠.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아의 에베소라든가 비두니아 지역은 사람이 많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은 그 도시로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그냥 뭐 대충 전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교회들이 잘 세워졌고 부흥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요 말씀 이후에 오늘 6절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교회가 잘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역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었겠죠.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근데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는 곳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본인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갈 때도 성령이 막으시고, 그리고 안디옥을 넘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바울이 무슨 계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결국 당시 사도 바울이 처했던 경계는 시간의 경계, 장소의 경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의 경계인가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경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경계예요. 이해되세요? 시간의 경계, 장소의 경계는 사실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사이의 경계인 겁니다. 이 경계에서 바울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 경계, 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 사이에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저기서 구했다는 말은 물어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역 가기 이전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뭘 했다고 했어요? 애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쓰되, 힘을 써서 애썼다는 거예요. 저기서 저 애쓰되라는 말은 노력했다, 애를 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시험하다예요. 시험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험을 한 거예요.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내 계획이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뜻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 바울이 애썼다라는 건, 가고자 애썼던 건 단순히 우리가 뭐 방법적으로 가려고 애썼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시험하여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 2024년 시작을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되게 좋아요. 예전엔 부목사일 때 바로 이전 교회가 아닌 이제 큰 교회들에 있을 때마다 시작을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담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이 시간을 갖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목회를 해야 될지 묻는 겁니다. 여기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샬럿츠빌에 남게 되었을 때도 저는 원래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올 계획이 없었죠. 샬럿츠빌에 남을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나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미국의 그 순간에 미국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사역한 교회의 사회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도 저 역시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이곳에 나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 힘드냐면요, 내 계획이 훨씬 상식적으로 보여요. 제 계획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훨씬 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그렇고 계속 묻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뜻 맞아? 내 눈에 이게 맞아 보이는데, 야, 이게 훨씬 상식적이잖아. 야, 기왕에 미국에 있는 거 큰 도시로 가면 되지.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뜻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기서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와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이에 전혀 아무런 망설임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더 막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도를 했다는 둥, 뭐 고민을 했다는 둥, 뭐 망설였다는 둥 전혀 없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At once, to leave. 즉시, 바로, 곧. 사도 바울은 그 뜻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곧, 즉시, at once 순종하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다해서 힘쓰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능력을 다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아 알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 뜻이 조금 더 타당해 보여요. 제 뜻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가능성 없어 보여요. 혹은 저는요 그런 그릇이 안 돼요.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저에겐 너무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하고 우리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애쓰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나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나눴던 이 스토리의 뒷이야기를 대충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첫 성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자색 옥감 장수라고 알려져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여인의 가정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곳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빌립보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그 복음은 유럽의 전 지역으로 다 확산하게 되죠. 유럽으로 머물렀나요? 유럽에 전해졌던 그 복음은 태평양이 아니죠. 대서양을 건너 애틀란틱 오션을 건너 어디로 도착합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오게 돼요. 미국에 전파된 이 복음은 다시 어디를 건너게 됩니까?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도 이르게 되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도, 바로 여러분에게도 전파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는 멈추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이, 오늘 읽었던 저 10절에 곧 떠나기를 힘썼던 그 순종이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하게 된 순종의 밑거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내 뜻과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 그의 그때 그 시간의 경계 앞에서, 그 무시아 앞의 경계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취했던 행동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을 넘어서 인류 복음 역사에 획기적인 표현이 등장해요. 10절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10절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저 우리라는 표현은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저 우리라는 표현 이전에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몇 인칭 관점에서 기록을 했냐면 3인칭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과에 속했으면서도 내가 속한 게 아니라, 누가가 속한 게 아니라, 누가는 마치 떨어져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은 그런데 10절에서 딱 그게 바뀌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누가 자신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저 우리에는 누군도 포함된 겁니까?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함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에 포함되어져 있던 누가는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제야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서 그 성령의 인도가 바울의 일행, 이제 누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이 시대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그 일행에 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로 이 땅 샬롯치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누가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경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과 결단의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죠.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난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은혜의 고백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2023년 돌아보니까 그래요. 6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리고 나서 딱 6개월 만에 재적교인 수가 2배 늘었습니다. 2 times more. 표정들이 바울만 대단한가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걸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자꾸 연약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처럼 바울처럼 사용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볼 때 모든 것이 감사여,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럼 이젠 뒤돌아보니 감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결단하는 순종이 있어야 해요. 오늘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뭘 했습니까?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여러분들의 2024년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현재 블루진 한인교회라는 이곳에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가 가장 확실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복음의 전도자로 이 샬롯치빌의 이 교회에 이 순간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인정하다는 단어는 원래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좀 어려운 헬라어를 썼는데 지식적인 알므로 내가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인정한다는 단어는 내가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것을 알았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인정함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복음의 전도자로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죠. 나 하나님을 믿어. 알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거 말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렇게 아는 거 말고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 인정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두 갈래 세 갈래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번성한 곳, 더 부유한 길이 있을 수도 있죠. 더 편안해 보이는 세상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 경계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의 경계라는 거예요.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길은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고, 게임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제일 좋은 표현 같더라고요. 몰빵해라. 네,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올인 해라. 몰빵하시기 바랍니다.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몇 주 됐습니다. 샬롬, 평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왜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몰빵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 평균대 위에서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그 평균대 위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경계에 서 있다라는 그 긴장감 속에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불안한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평균대에 운동선수도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려와야 평안한 거예요. 선택을 해야, 결단을 해야 평안한 겁니다. 무엇이 되었던 결단하는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샬롬의 길이에요. 지금 당신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엎어져도 앞으로 엎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블루진 성도 여러분, 저도 처음 목회자 되었을 때요, 얼마나 큰 경계였겠습니까? 제가 여기 미국에 오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세우려고 했을 때, 저는요 솔직히 인간적인 기대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데요, 뭐 그냥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1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 남아 개척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 좀 큰 도시로 가야 하느냐, 그 경계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되게 이 계산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착 보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제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 부름받을 순간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현장에 서 있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 발목을 붙잡았던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늘 불안한 거죠. 앞을 내다보아도 이 작은 도시 한국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가 될까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기 힘들고 선택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버텨오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이 시작하는 이 사이에 또 경계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망설임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더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라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장소, 이 시간, 이 교회,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은혜로 참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풍덩 빠져보세요. 예수님 안에 풍덩 빠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몰빵. 다른 변수, 뭐 alternative way, another way 말고 몰빵. 예수에 몰빵하는 인생 실패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송궁 영신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3년 지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붙들고 후회하거나 망설이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2024년 앞을 내다보실 때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쩍 발만 담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양다리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완전히 담그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새로운 은혜, 놀라운 평안을 기대하며 몰빵하는 순종의 은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찬양 했었는데요. 이 은혜 찬양을 끝으로 2023년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더 크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것이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오늘 주신 우리 말씀과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3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볼 때 실수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실수와 혐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고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을 들어 천을 만들고 약한 것을 들어 강국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3년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루지단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도 없는 주의 복음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은혜로 올려드리니, 감사로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셨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께서만 홀로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한 자를 그 강한 자로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천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불러지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에 한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마다 매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그 경계 사이에 있을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뜻 선택하지 못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덮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2023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주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마다, 모든 내 삶의 현장에 그 경계에 서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물된 내 세속에 옛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계산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세상으로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타당치 않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음의 역사가 온 인류에 퍼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블루진 한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 샬롯 치빌의 땅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헌금으로 올려드릴 때 받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나눔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끝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해도 앞을 향하여 달려가다 실패하기를 소망하오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앞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아버지 하나님 마주치는 그 경계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의 모든 삶의 일상을 복음의 전도자로 살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타지로 나가 있는 가족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